우리가 이제 읽게 될 본문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간 읽었던 마태, 마가, 누가와 그 분위기가 제법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앞의 내용들은 조금 더 예수님의 어떤 사역적인 측면, 그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루었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시냐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가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가 섬기는 예수님, 누가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어떤 신성, 그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내용을 쭉 읽을 때 계속 염두해야 할 주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 말씀 잠깐 먼저 읽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 선별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유를 31절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보냄받으신 구원자,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란 말이죠. 근데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목적 삼아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되고 있는 7가지 자기선언과 7가지 기적이, 표적이 맞물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다는 게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요한복음은 7가지의 자기선언을, 예수님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자기선언의 7가지의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7가지 표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우리가 읽게 될 2장 안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기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7가지 기적이 나와 있고, 그 각각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어떤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 바로 알게 하는데 7가지 자기선언이 대응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7가지 표적으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 이걸 염두하고 요한복음 읽어가시면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염두하고 오늘 1장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좀 독특하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 시작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근원이 하나님은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시게 되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 2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 보시게 되면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뒤에 온다는 것은 그 생명이 뒤에 시작된 것인데, 앞선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이미 먼저 계셨던 분이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의 증언으로 성경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장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나다네엘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51절 읽으면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야곱의 꿈에서 봤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모습이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시고 장막을 펼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신 분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창조주로서 태초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그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장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결론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속에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을 준비한 입장에서는 수치이죠. 부끄러움이고요. 그런데 그 포도주의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쁨의 잔치가 끝날 수 있었는데 그걸 다시 기적으로 포도주를 물로 만드셔서 회복하신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첫 표적.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내내 이 표적이란 말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표적은 어떤 거냐?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게 뭘까요? 바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해서 기쁨이 상실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 포도주는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포도주인 것처럼 옛 질서가 무너져 율법으로는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누릴 수 없던 새로운 어떤 생명의 여정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11절에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뭘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결국은 이 첫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진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장을 보시게 되면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 상징적인 의미겠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을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을 여겼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됐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데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무리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처럼 같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죠. 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렇게 세례를 베푼다. 그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갔다고 하더라.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합니까? 29절, 30절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황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고 자기는 흥하지 않고 쇠하여야 된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고 자신은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연결지어보면 이렇습니다.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다면 2장은 그 예수님을 힘입었을 때 어떤 유익이 주어지고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얘기한다면 3장은 그럼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인생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사라지고 자신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 이런 맥락으로 읽게 되면 오늘 3장까지 내용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과 맞물려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기록했다고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요한의 이름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저자인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13장 이후부터 몇 번 언급하는데 사랑받는 제자 그 정도로 언급합니다. 요한이 왜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했을까요? 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딱 이 고백과 맞물리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예수님만 드러내는 복음서가 진짜 복음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거룩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우리 생애에도 그대로 잘 적용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지음으로써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요한의 이 모습,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그는 행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했다는 선언, 이게 진짜 거듭난 신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남, 구원받음이 우리의 이런 모습, 진실한 구원의 역사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에 나는 지워지고 예수만 남고 나는 지워지고 교회만 남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그런 복된 생애를 꿈꾸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모두가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더 전실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점점 지워지고 주님만 남게 해주십시오. 주의 교회만 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이 얼마나 절절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러분 요한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더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허락하신 삶을 살고자 하는지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라고 이 요한복음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생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